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8면이 되겠습니다.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선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없어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봉독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이전에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 3대 절기를 거기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절기 제도를 세울 때 주셨던 말씀이 이미 주셨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그때 하셨던 말씀을 약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파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불려가기 직전에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서 다시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 중에 몇 구절을 보았는데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3대 절기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이 수장절은 성경에 또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교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걸 말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바로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이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그 무교절의 가장 핵심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도 무교절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쭉 지키고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 그러는데 이 칠칠이라고 하는 말은 77은 49, 여러분 얼른 계산이 되죠. 이걸 다른 말은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처음 젖자 열매실자 그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농사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칠칠절이에요. 그걸 칠칠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질 다음에는 50일이 되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일순이 열을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은 열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오순은 50일이 되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그래 그 초실절은 쉽게 말하면 그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맨 마지막에 지리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초막은 풀초자, 천막막자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생활했던 것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 때가 사실은 한 해 농사를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이는, 수장한다고 하는 건 추수한다 그 말,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그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과거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 안 돼요. 종이니까. 종이 무슨 자기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곳에서 노력을 해봐도 종은 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환경과 모습과, 그리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그야말로 이것은 축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 그러면은 하는 농사를 이렇게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서 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는 온 유대 민족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축제로, 오늘날 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축제는 유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온 국국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는 절기가 이것이 바로 수장절,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은혜를 입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귀의 종로서 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과 죄의 멍에 아래서 신음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셨던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막 우리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들도 막 두려워 떨면서 그렇디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야 그것까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사함 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구원 받았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살다 보면은 생활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잊혀져 버립니다.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마귀의 사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해방된 민족이 되었고 자유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난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니까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실제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그걸 지키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해진 거예요. 절기를 제대로 못 지켰어. 그러니까 절기 지키지 못하니까 초막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초막절은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보드나무, 종려나무, 화석류 나무를 꺾어다가 자기 집 옥상이든지 아니면 길 옆에 자기 사는 동네에 어기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저 들녘으로 나갑니다. 들녘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말씀한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집을 져요. 그래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 말씀과 또 시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캠핑을 한 거죠. 근데 캠핑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몸으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실제로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걸 했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잖아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517년에 70년 만에 그들이 몇 차례 나눠서 돌아오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517년에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허물어진 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학사에서다가 여호와 율법 토라를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여든 모든 유대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그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강조한 맛이 뭐냐면은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말씀한 것처럼 감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화석류나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실제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때 그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자,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초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네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서 오늘을 조명해봐라 이런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로 한번 너희가 돌아가 봐라. 너희 조상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입국을 바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 짓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너희가 그때 그 시절 잊어버리면 안 돼. 한번 나가서 광야로 되돌아가서 오늘을 조명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것들을 이 감사절 절기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도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인간을 극대화해가지고 거기로 나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라. 그럼 뭘 거기에서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란 말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안 지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소나 양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늘에다가 구름 기둥을 쫙 펼쳐가지고 덥지 않게 만든, 밤에는 불기둥을 쫙 피어올르게 해가지고 그 밤에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뭐든,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날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가면은 일용할 양식을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을 거두어서 그것을 양식을 삼게 했어요. 어느 곳에 가서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가지고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을 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가지고 가란 목을 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적의 양식과 기적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모양은 다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명예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거둬가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감사할 때 무슨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산하를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님까지 가정 예배를 아침마다 드릴 때마다 항상 그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임만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생활을 주셔서 이 한날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극대화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절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실한 소망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초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잃어버린 소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할 때 비록 초막에 거하고 있지만은 비록 힘들게 같은 길을 또 돌고 하는 게 섭니까?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갔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길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로 가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 그 기간의 문제였지 목적지는 분명히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한 번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은 없어요. 돌고 돌았지만은 결국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표호가 되는 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하늘나라 잘 안 보여. 눈이 어두워져. 마음이 다쳐서.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눈에 밟히고 세상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너무 희미해져 가지고 의식 속에서 실제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는데 가보질 않아서 정말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 계시면서 우리 올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집을.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라. 우리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가난 이후, 가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야. 원래 이 초막절 유대인들의 뭐냐면은 교훈서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요. 그 미시나라고 하는 이런 교훈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막을 만들 때 아까 말한 감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화석나무로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데 꼭 지붕은 덮질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옆은 안 보이지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저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저들이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힘들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뭐 집안에 편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집안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게 조건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거야. 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친지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나라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 내가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이 사천성 스산성이라 그러죠. 그 지진이 한 10여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1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대 피해지가 그 스촨성 북천시가 가장 많은 피해가 난 지역인데 그때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일입니다. 구조요원들이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잔해 더미 속에선 한 여성 시신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성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작은 포대기 안에 100일도 채 안 된 이런 어린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아기예요. 급하게 아이를 꺼내서 보니까 아이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엄마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아이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포대기에 쌓은 아기를 가슴에 푹 안고 그 무너진 그 건물 더미 속에서 헤쳐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이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가던 의료진이 포대기 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엄마의 핸드폰입니다. 그 핸드폰 화면에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에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게 이제 방송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모든 중국인과 세계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쏟았어요. 아, 그렇구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을 지키는 그 모정에 그 모정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글을 남기고 간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 아이가 이제 좀 성장했겠죠. 평생 동안 가슴에 나는 내 엄마가 죽어가면서 나를 살려줬어. 그걸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너 다른 건 그만두고 이 사실을 제발 잊지는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것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이 복음성가 작곡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작곡가 김석균이 뇌성마비 장애자 한 자매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돕는 가운데 그 자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자매를 통해서 듣게 된 얘기예요. 한 가난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해.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셋방살이야. 월세살이요. 그런데 그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남자애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신발을 사주면은 한 달을 채 못 신고 신발이 닳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신발이 그냥 옷이야 뭐 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빨아대도 도무지 데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개구장이 노릇하는 아이를 둔 엄마인데 집에 너무너무 가난하지만은 빨래가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그 다음날 중고 세탁기 한 대를 주문해가지고 세탁기를 가지고 대문에 들어서다가 그 집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집주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웬 세탁기예요? 예, 중고 세탁기 한 대 샀습니다. 얘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할 수가 있어야죠. 아 글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 사주면은 한 달을 못 가요 글쎄. 그러면서 세탁기 사게 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집안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냥 얼굴을 돌리면서 자기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들로 살려고 들어온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순간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집에 바깥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걷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서 걸어보게 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가난한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이 막 그렇게 부잡하게 뛰놀고 신발이 다 다를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불평을 하고 아이들 탓을 하고 이랬는데 몇 번이나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물불 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이들의 신발을 빨리 닳기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석균 목사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복음성가 그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많이 예배 때마다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노래마다 사연이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를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만다. 유명한 매튜 헨리 그 성경 주석가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절기를 맞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현실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시대 절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